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나고 대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약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믿음직하다라는 인식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신뢰를 다른 사람부터 사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어린 왕자가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가장 흔한 예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더 눈에 잘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눈에 잘 보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머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 이 모든 세상사가 사실은 하나님 손 안에 통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역사 이야기 같아 보이죠. 역사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역사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사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에스더 책을 볼 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주고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 많은 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당시 최강의 그 제국이었던 성경엔 바사로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로 나오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에 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페르시아는 세상의 부와 화려함과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허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사, 페르시아가 얼마나 최강국인가에 대해서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지금 이 페르시아의 영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부터 구스까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도는 지금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파키스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까지인데 이만큼이 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 지금 미국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땅만 크다고 또 그 안에 사람들만 많다고 최강의 제국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소개하는 부분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살고 있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180일 동안 했습니다. 180일이면 몇 달이에요? 네, 6개월이죠. 6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반년이에요. 반년을 잔치만 해도 풍요로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냐면 지금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127 지방의 지방관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고위직들,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왕궁에서 잔치를 하면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게 며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0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입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니까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혁함이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혁혁함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찬란함입니다. 찬란함. 지금 이 바사 제국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찬란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치와 향락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바사 제국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뺏기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란함, 이 혁혁함이 지방관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 180일에 잔치가 끝난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그 수산궁의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며칠 동안 잔치를 했다고요?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귀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초대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사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또 이 제국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위에 앉은 지 3년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간 포로들이 성전을 잘 세울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런 왕입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은 굉장히 관대한 왕이었고 성군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다리오 왕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리스와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을 얻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된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이 원한을 갚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들이 필요하고 또 이 127 지방에 있는 이 지방관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해외로 나가 있으면 지금 이 제국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입니다. 그러면 서로 각기 다른 문화, 종족, 언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왕이 해외로 나간 틈을 타서 이 제국이 분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약속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전쟁에 참여하면 봐라 이와 같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죄성,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를 잘 알고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라미스 해전을 통하여서 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패배했고 이 제국이 패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 모든 피해는 누가 입었을까요? 그 왕을 따라갔던 그의 백성들, 군인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수만 명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심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를 침공하고 그리스를 그 제국의 안에 넣는 것이 다른 백성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단순히 왕의 허영심 때문이고 또 왕은 이 백성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일에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역사적으로 언제 일을 기록했냐면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그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가 귀환하기 그 직전 그 사이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도인 수산성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제국에서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허영심을 자극해서 다스리는 그 제국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취해서 또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세상이 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국에 순종하고 제국을 잘 따르면 주겠다 약속하는 이 모든 풍요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허영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파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허영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역시 허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사니까 그 세상의 흐름에 그 조류에 편승해서 산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편승해서 살게 되면 결국 이 길은 파멸로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허영심은 없는가? 세상이 보이고 있는,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이 혁혁함,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방종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0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반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이 7째 날에 이제 그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7일의 잔치가 있었고 그 마지막 날에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흥이 뭐예요? 술에 알딸딸하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이 하나 명령을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왕후를 호출해요. 자기가 있는 그 잔치에 왕후를 부르길 원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은 자신의 부와 또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왕인가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리따움, 특별히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후가 이 호출에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나오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거절합니까? 거절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왕이 충격을 받아요. 보세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왕이 어떻게 됐대요? 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왕후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어서 화가 지금 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왕후는 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좋은 곳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자랑하는 것이 나빠요? 그런데 왜 이 왕후는 이 모든 것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제국 안에 뭐 여러 가지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 술 먹을 때 법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술에 알딸딸하게 취해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이 관례를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례는 무엇인가 하면 잔치하고 술을 마실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와요.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남자들의 잔치가 있고 또 왕후는 왕후가 여인들을 모아서 여인들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 마실 때 여성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남성들이 술 마실 때 그곳에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여인들이 있었냐면 무희들, 그 시종 드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후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이 왕후는 어떻게 취급받는 거예요? 다른 무희나 아니면 술 시중 드는 그런 여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왕의 입장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자기에게 수치를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곳에서 전혀 먹히지 않아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의 또 이 페르시아의 방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왕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요?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주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흥이 왜 안 좋은가 하면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 관례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이 명령합니까?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안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조종을 받습니다. 근데 인사불성한 것만 그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알딸딸해지고 기분이 막 좋아지죠. 막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기분 좋아서 막 흥분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하죠.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해요. 술을 통하여서 알딸딸해질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다른 어떤 것에 조종을 받고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요?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죠. 보세요. 왕후의 존엄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왕후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하면 지금 제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고 아무리 천국 같아 보일지라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설명할 때 쓰는 이 단어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서 천국이 어떻는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같아 보일지라도 이곳은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하면 안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와 같이 성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과 딱 맞물려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종하게 돼요. 신앙에 방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왜 못합니까? 내가 왜 내 뜻대로 못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인이 해석하는 것을 우리 침례교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툰 이유는 이 술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더우니까 한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맥주를 꺼내서 시원하게 우리가 목을 축이고 목장 모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딱 이야기하니까 그 술을 꺼내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뺏기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우리가 조종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중독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술 중독이 우리의 삶을 조종해요. 마약 중독이 우리의 삶을 조종해요. 쇼핑 중독이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방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을 그래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 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왕이 화가 나서 뭐 하려고 했냐면 왕후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나면 그렇죠. 화나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왕의 마음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데리고 있던 현자들을 지금 부르기 시작합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이 왕을 처벌하고 싶은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가지고 처벌하고 싶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지금 이 드러난 일은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명령했는데 아내가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사소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부싸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문제를 국가 중대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가 없으니까 이 모든 판결이 지금 불이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어떻게 가냐면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후의 일인데 지금 이 신하들은, 이 현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왕후가 말을 안 듣는데 사실 이 말을 안 듣는 것이 내 부인이 말을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일을 개인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더 나쁘게 확장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없는 일을 기정사실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신하들이 팩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있지 않은 일이에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을 마치 지금 이 일이 생겨났고 이 일 때문에 제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세요. 왕후가 말을 안 들으면 이 일이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집에 있는 여인들이 다 남편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일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왕의 기색을 살핍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해석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왕후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러니까 규례를 물어본 것이죠. 왕후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명하고 살리기 위해서 법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왕후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물어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왕의 뜻에 맞춰서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판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불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군중 심리에 이끌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쁘다더라, 저 사람 뭐 어쩌대더라 하면 그 안에 사실을 체크하고 하나님 그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여론에서 이끌려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까?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권력자 눈에 거스리게 되면 피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사는가? 또 우리 안에 욕심을 추구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잘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어떠한 약속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유익도 사실은 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욕심에 뺏겨서 다른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욕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나아갈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서 같지만 사실 역사서는 누가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지금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제국,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이 제국의 추악한 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나라, 기쁨이 가득한 나라, 약속이 가득한 나라, 천국처럼 보이는 나라지만 그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면서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왕비가 곧 폐위되지요. 그리고 이 폐위된 곳에 누가 앉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앉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